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네, 지난주 설교에서 기독교 신앙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중 하나가 질문하지 않은 죄이며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항의하다니 그건 너무 불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항의자라는 뜻이죠. 개신교의 본질은 항의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의에 대한 항거를 뜻하지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걸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항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참된 신앙은 항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큰 그림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죠. 세상에 강포와 포악이 횡행하고 불의와 강포, 분란과 분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것인지, 왜 도대체 이런 악이 존재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5절에서 11절까지 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5절이죠.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멸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민족인데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믿기지 않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9절에서 10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을 통해 일대의 모든 나라와 왕들과 성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지금은 오래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계점에 달해 곧 심판이 임할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약을 이해하려면 당대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이어 헬라에 이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 유수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배와 회복이라고 하는 메타 내러티브, 이게 이제 성경의 내러티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약의 핵심 키워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의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 아니면 뭐 또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죠. 예전에 장관 후보로 나온 온누리교회 장로 문창극 씨가 자신의 교회 수요 예배에서 설교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예배에서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관점과 주장은 일제가 대한민국을 식민 통치할 명분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친 식민사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었고,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죠. 대체로 한국의 대형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3.1절 기념예배에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일제의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으며 일제 덕분에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 외에 여러 말을 했지만 뭐 제가 지금 그걸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왜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할까?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신학적 논리에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해 준 사건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자꾸 일제 치하가 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심지어는 이번에는 아예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죠. 이것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복음주의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데, 개인적인 차원의 적용점을 사회적 차원에 그대로 대입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해요. 그러니까 성자적 영성 차원에서 내가 실존적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을 사회적 차원, 그러니까 혁명가적 영성 차원에 그대로 대입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개인에게 적용할 논리를 사회에 적용하니까 완전히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존적으로 성자적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영성에 다다르면 나에게 피해를 끼친 자에게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당신 덕분에 내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만났으니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뭘 안 멋진 것 같으네? 그럼 아니 개인적 차원도 인정 안 하면서 이걸 사회적 차원에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진짜 성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만 그가 단지 피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가 조두순처럼 미성년인 내 딸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면 그래도 고맙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끼쳤다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내전을 일으켰다면, 히틀러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범죄,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의를 외쳐야죠. 악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거를 실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성자적 영성 차원에서 내가 실존적으로 고백해야 할 그 사회 윤리적 차원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뭐가 고마워요, 그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러나 그걸 그 율법의 차원을 넘어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사회적 차원에 대입시켜서 진짜 고맙다고 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일제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느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헤롯의 영아 삭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소개한 적이 있죠. 제가 좀 줄여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영아들을 죽인 사건은 그 시대에 관영한 악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영아들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죽었다면 기뻐할 일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악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히틀러를 죽이지 않고 유대인 600만 명이 죽는 것을 용납하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홀로코스트 학살보다 기가 막힌 것은 600만 명이 죽은 사건을 겪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대단한 학식과 부를 쌓은 사람들은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만 학살 사건은 있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제가 어느 초대형 교회 목사가 하도 막말을 하니까 이름을 말 안 하고 했는데 이제 밝히자면 바로 김양재 목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뭐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 그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면도 있어요. 이분이 목욕탕 목회를 하면서 막 남편에게 매맞고 이런 막 폭력 남편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 뭐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형사적 영성 차원에서는 뭐 수긍할 수 있어도 이거를 사회적 차원에 대입시켜서 이게 고마워해야 한다, 기뻐할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따위로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둘째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해야 할 걸 일반 국가에 적용하는 우를 범해요. 이스라엘은 구속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나라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었기에 더 큰 의무와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의무를 행하는 데도 실패했고 사명에도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하박국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받게 돼요. 그들은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고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지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민족적 지위는 구약에서 끝났습니다. 따라서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민족주의는 더 이상 기독교에 유효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죠. 그런데도 극우 기독교인들은 자꾸 자신의 민족을 이스라엘과 등치시켜요.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백투 예루살렘 막 이런 운동하는 거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수 상황을 자신의 국가적 운명과 인종적 운명에 대입시켜요. 자신의 민족이나 자신이 속한 특정 인종 집단을 선택된 민족과 나라 혹은 산위의 동네라고 칭하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나라가 식민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손쉽게 이야기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었으니 일제에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도록 십자가에 달리도록 도운 역할을 했던 가론 유다에게 우리는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개인적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데 국가적 차원의 일을,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걸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이 왜곡된 신학이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특수한 지위는 구약에서 이미 끝났어요. 근데 왜 자꾸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고 산위의 동네라고 칭하는 위대한 국가 미국의 국기를 들고 나오는 거죠? 태국기는 이해돼요. 왜? 우리 민족을 위한 거니까. 이게 이런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학에서 이게 무서운 거죠. 신학적 왜곡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셋째는 그들의 신념 안에는 힘의 추구, 혹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가 담겨 있기에 문제되는 주장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가진 자들의 논리와 신념과 가치체계, 이게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천국이 아니라 제국의 논리를 추구하죠. 예수시대 당시 열심당원과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은 후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듣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제가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이신 메시아를 다 기대했죠.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이 무슨 역사상 인류 역사에 보면 기독교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저 변방에 조그마한 나라 하나 그냥 세운 왕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제국의 역사 속에 저 변방에 있는 한 나라 세운 왕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막 그걸 위대하게 보니까 이 로마의 한 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왕, 강력한 왕을 꿈꿨는데, 아니 나 곧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런 말이나 해야 되니 얼마나 나약하고 반영웅적이고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혁명을 꿈꾸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막 베드로가 야단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약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의 논리를 가진 자들은. 니체가 민주주의를 반대했고 나치가 니체를 좋아했다는 점이 이해가 되죠. 바벨론이 이런 나라였거든요. 로마가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하박국서에서만 보면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게 대제국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대제국을 짐승이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신약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그걸 바벨론이다, 짐승의 나라다, 이렇게 기독교는 본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명백하게, 여러분 이 말을 홀깃 스쳐 지나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11절 전반부, 후반부,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가장 무서운 건 오늘 하박국의 항의가 있은 후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범죄를 행하는 바벨론도 반드시 파멸시키고 심판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고맙다고, 바벨론한테 뭘 고맙다고 그러고, 그거는 특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던 구속사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작은 나라를 식민지화한 그런 나라에게 고맙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 이 얼마나 한심한 사고방식이냐 말이죠. 그분은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초인 사상을 주장한 니체. 그러니까 니체는 민주주의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그 약한 자들의 종교라고 무시했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기독교를 아주 모멸차게 비판해요. 핵심은 약한 자들의 종교라는 거죠. 그는 권력의 의지를 말하고 초인 사상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을 통한 구속적 폭력을 추구하는 파시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상 강력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체제가 민주주의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극우의 특징이죠. 상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반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 같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분산시키는 이 삼권 분립의 체제는 안 맞아요, 극우에. 근데 점점 보수 기독교가 얼마나 보수 기독교는 건강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왜곡돼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당과 베드로 당처럼 되어버린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말해요. 그러나 영혼 구원 이외의 모든 영역은 사실은 힘의 추구, 권력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권력 혹은 부, 명예, 갖가지 것들을 추구하죠. 바로 베드로가 추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약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삶의 원리나 사회의 원리가 되지는 못해요. 베드로가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이끌 강력한 메시아를 추앙했듯이 실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나라, 조선을 멸망시킨 일제와 같은 나라를 꿈꾸죠. 하지만 그런 나라를 성경은 짐승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짐승의 나라에 의해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 인자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 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렌즈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나요. 십자가의 길과 정신에 어긋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실상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 영혼 구원하는 은혜로서의 십자가만 말하지 말고 이 삶의 원리로서의 십자가, 사회의 구성 원리로서의 사회의 운영 원리로서의 십자가, 이 세상의 우주를 새 창조하는 원리로서의 능력으로서의 십자가. 그런데 그 약하고 어리석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이 역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 교인만큼은 절대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처럼 일제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를 각성시키고 계몽했다, 이런 막말은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13절 17절이죠. 13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구고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을 그물로 그냥 고기 잡듯이 다 잡고 자기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지금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죠. 지금
1절에서 4절에서는 언제까지 침묵할 거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의심하고 질문하던 하박국이 12, 17절에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따지고 항의합니다. 여기에 신정론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신정론이 뭐예요?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옳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걸 입증하는 논리가 신정론이죠. 신정론은 사실은 다신론에서는 대두되지 않아요. 신정론은 유일신론에서만 대두돼요. 왜냐하면 다신론에서는요, 악의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다신론자들이 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사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을 담당하는 신을 따로 두면 되거든요. 다신론 체계에서는 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악한 신이 따로 존재하죠. 하지만 유일신론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뿐인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신이에요. 나머지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러므로 너희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하나 신은 없다. 이게 기독교가, 유대교가, 유일신론들이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유일신론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절대자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신이라면, 나머지는 다 가짜라면,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이 상황이 바로 이 신정론의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신정론에 대한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이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아니 악을 왜 처리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능하거나 아니면 선하지 않다. 그런데 무능력하거나 선하지 않은 신을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신론이죠.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는 주장은 사실 유신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의 전제는 유신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을 인정할 때만 무신론이 가능한 거죠. 무신론자만큼 유신론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참다운 무신론자가 가장 기독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만 천착한다는 점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 때문에 신을 거부해야 한다면 반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행복 때문에 신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무신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신을 거부하고 나면 고통의 문제를 오로지 인간이 짊어져야 하며, 도리어 그 고통이 무신론자들에게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신이 없다면 악과 고통의 출처는 오직 인간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신을 인정하면 신 탓하면 되죠. 당신 뭐하고 있냐? 당신 책임이다. 근데 신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출처는 우리 인간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악과 고통의 출처를 다른 인간에게 전가하고 악마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저희 외국인 노동자들, 저 난민들. 지금 난민이 유럽 전체의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트럼프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방벽 세워서 난민들 안에 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쫓겨나온 사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마하고 혐오하면서 이 무신론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모순이 갖는 도덕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의 반응은 군주론적 유일신론이죠.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론입니다. 이렇게 신정론을 주장하죠. 신은 선하며 전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신일 수 없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선하다. 그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야 전능한 거니까. 따라서 그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면 그것은 옳다.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해본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모두 옳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이 땅을 식민화한 일제에 고맙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신의 그 절대적 옳음을 실천한 매개 역할, 도구 역할을 했으니까. 문창극 장로처럼 일제 식민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김성환 목사처럼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존 파이퍼 목사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군주론적 유일신론이 주장하는 신정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정론적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든 신은 옳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급함, 이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죠. 다 옳대. 뭐가 옳아요 그게? 오늘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것도 명확하게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죄다. 이걸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일제 식민화도 악이고 세월호가 침몰된 것도 악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것도 악이죠. 그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만약 이런 악을 신이 행하면서 절대 주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폭군적인 신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이런 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미워할 수 있는 신만이 진짜 신인 거예요. 군주론적 유일신은 결코 미워하거나 항의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디 감히 왕한테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오직 침묵하고 순종해야 할 뿐인 겁니다. 이렇게 미워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죠. 기독교의 신은 절대 군주적 신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질문하는 걸 허용해요. 심지어는 따지고 항의하는 걸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변론하길 좋아한다. 그러면서 다 대답을 해주세요. 반대로 우리가 좋아할 수만 있는 하나님도 참된 신이 아니죠.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살살 긁어주고 가려움을 긁어주고 매우 소프트하고 그래서 내 삶을 즐기고 내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데 그걸 지지해주는, 근데 우리가 좋아할 수만 있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니죠. 실상 우리가 좋아하기만 하는 신은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즉 우상인 것이죠. 우상은 결코 우리가 여러분 우상을 미워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미움과 분노라는 게 작동할 수 없어요. 미움과 분노라는 것 없이 어떻게 정의라는 사고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군주론적 유일신론 안에는 정의가 불가능하죠. 그건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가 미워할 수 없어요. 왜? 내 욕망이 투사시킨, 내 기대가 투사시킨, 내 종교심이 투사시킨 신인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오직 그에 굴복하고 침묵할 뿐인 거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신, 미워할 자유를 주는 신만이 참된 신인 거죠.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의 신정론은 이 두 가지 신정론과 달리 항의의 신정론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구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의 근거가 뭐예요?
그가 이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먼저 나는 이런 자다,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자다, 나는 선한 자다, 나는 이 땅의 악을 미워하는 자다, 이 땅의 악을 벌하고 심판하는 자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근거로, 내가 투사시킨 신상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을 먼저 고백해요. 읽어보시면 먼저 고백하면,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걸 근거로 해보면 이거 말 안 되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악입니다. 나치가 600만을 죽인 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건 악이고 미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의 명백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기독교는 맨날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느 입장을 지지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고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지도하고 있으니까 이따위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요즘 너무 제가 열받았나? 릴렉스. 악은 악일 뿐입니다. 하나님, 더군다나 그런 악한 나라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부패해도 바벨론만큼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대 악을 통해 상대적 악을 벌하시려고 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걸 항의의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따지고 탄원하죠. 십자가에 달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항의하잖아요. 탄원하잖아요. 이게 기독교라니까.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진짜 멋있잖아요. 그 명백한 답이 아닌 그 사이에 제3의 답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따지고 항의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복종할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맹목적으로 순종할 뿐이죠. 하나님께 항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자예요. 장 바니에가 유명한 프랑스 신부님이죠. 이 장 바니에가 정신병원 소아병동에 들린 적이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데, 거기에서 우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자기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만 운다는 겁니다. 우는 아이들이 정상이고 나를 신뢰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울며 떼쓰고 항의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항의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항의하지 않는 사람은 정답 같은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모순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지도 않고 더 성장하지도 않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이미 답을 다 가졌는데 그 답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고를 못하는 거죠. 항의하는 자만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그림을 보여주며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거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다시 답을 주시죠. 2번 답을 하셔요. 의심하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5절부터 11절까지 답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자
제2장에서 두 번째 답을 주십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 대답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이 항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폭력과 불의, 다툼과 분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벨론의 악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철회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것을 철회해버리죠. 이게 심판이에요. 악은 악의 논리에 의해서 확대됩니다. 그리고 악의 자체 논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 그 큰 그림이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악도 반드시 심판해요. 왜? 그건 악이니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한, 아니 인류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의문을 견딜 수 있어요. 부조리를 견딜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의인은 인내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갑니다. 실상 믿음의 세계에서 고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면 버틸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가 있죠. 고난의 의미는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죠. 맥락이란 더 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 내 고난이 위치 지어짐을 이해할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죠. 무엇보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더 큰 구원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이 시대 역사가 하나님의 더 큰 구원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받아들이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더 큰 구원 이야기에 동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이야기에 동참하라는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라는 사명을 발견하면 더 이상 남 탓, 내 탓, 하나님 탓하지 않아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현상, 탓해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남 탓, 내 탓, 하나님 탓.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탓하지 않고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탓에서 뜻으로의 관점 전환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어도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래도 저 질투심으로 결국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니 나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탓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면 뜻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는 자는 그 뜻을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요. 뜻을 구하는 자는 큰 그림을 보며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기쁨, 자신의 행복, 자신의 여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취향. 기독교가 이 정도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무슨 파워가 있어요? 저는 기독교는
30년 동안 계속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을 한번 담궈보자.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조태호 씨의 당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현재 인디애나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 교수로 근무 중이고 모두의 딥러닝,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인가 보더라고요. 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7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하여 출간한 책이 당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예요. 2020년에 출간했는데 현재 4쇄를 찍었어요. 일반 서적입니다. 저는 뭐 기독교 서적인가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읽어봤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 4쇄나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신앙적 용어보다는 매우 제가 볼 땐 영성적 용어를 쓰고 있어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읽었는데 생각보다 진한 감동이 울려오는 대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건 좀 기독교와 관련된 거라. 1999년 인도의 오디샤에 그레이엄 일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기독교 내에도 이게 많이 퍼졌는데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이 배경으로 나오는 터키, 인도에서 벌어진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 오디샤, 그러니까 힌두교 나라죠. 인도는 이 전통 결혼식에서 누군가 결혼 축가로 찬송가를 부른 것이 화근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의 청년 무리가 그레이엄과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때부터 오디샤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면 몽둥이로 때리고 교회에 폭탄을 터뜨리는 광풍이 붑니다. 이 살인의 광기는 오디샤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번지며 인도 내의 기독교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어요. 근데 바로 이때 이 조태호 씨가 회사 일로 3개월간 인도의 벵갈루루에 출장을 나가 있었던 기간하고 겹친 거예요. 그는 습관을 좇아 일요일에 교회를 나간 거죠. 그냥 늘 교회를 나갔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곳에서 이 그레이엄 씨 살인 사건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도시의 교회 이야기도 들었는데 예배 중 쓰레기통에서 폭탄이 터져 여러 명이 다치고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교회에서 듣으니까 자기는 습관을 따라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살떨면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경직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던 한 친구가 놀리더래요. 너 쩔고 있지? 너 쩔고 있나?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쫄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도 공격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힌두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행히 이제 3개월이 다 채워져서 이제 돌아갈 마지막 주에 되었는데요. 그가 있던 벵갈루루는 온건한 힌두교인이 많아서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디샤에서는 비참한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이유로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로 담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다과를 나누는 중에 바로 너 쫄고 있나 이렇게 놀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참, 저 내일 오디샤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전체가 싸늘해지는 거죠.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놀라서 물었던 거죠. 오디샤에 간다고? 왜? 이렇게 담담하게 답합니다. 도와야지요. 뭐든. 누구도 그리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자원해서 그곳에 숨어있는 인도 기독교인들을 도우려고 결심합니다. 잠시 들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 곁에 있을 생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출발하기 바로 전날 이를 알린 것입니다.
조태호 교수는 이게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나갔기 때문에 나가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 눈에 멀쩡하게 살아 숨쉬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걱정 말라며 미소 짓는 이 얼굴이 얼마 후면 이제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갑자기 어느 곳에서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그의 팔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그의 어깨를 한번 잡아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위로를 구하던 그도, 그런 그의 눈에도 눈물이 새어나오더니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구나, 모두가 흐느끼고 있는데 누군가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는 옆에 놓인 기타를 집어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들 이래? 먼 길 가시는데 우리가 늘 하던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이렇게 좋은 날이에요. 아니, 한 사람이 죽으러 가서 다시는 얼굴 못 볼지도 모르는데 내 형제가, 그리고 지금 한 곳에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이 노래. 이렇게 좋은 날이라는 찬양은 주로 생일 파티나 결혼 파티나 이 여러 파티 때 주로 부르는 곡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죽어나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날을 부르자는 거예요. 다 좀 이따 우리도 부를 건데요, 아주 몇 날 편하게 불렀던 노래를 세상에 이 스토리에서 들으니까 너무 다른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너무나 축복스러운 찬양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사람들 전부 다 울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울면서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조태호 씨가 펄썩 주저앉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목 놓아 옵니다. 한참 울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분은 가는 거지? 작은 변화도 무서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길을 내딛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에게 화두가 된 거죠. 한국으로 돌아온 뒤로 한참이 더 지난 후에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반서적이니까 약간 일반서적의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한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온 뒤로 한참이 더 지난 후에 알게 된 것은 그 선택의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 자신보다 큰 어떤 존재를 향한 선택을 하고, 말로는 하나님 하고 싶겠죠. 근데 일반 서적이니까 나 자신보다 큰 어떤 존재를 향한 선택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나는 유한한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잘됨을 위해 그때그때 선택을 해왔다. 오직 내 유익을 위해서 난 살아왔다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를 성공하게 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지? 어떻게 내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내가 좀 자유로운 삶을 살지? 그 앞에 그런 상처 치유에 대한 이야기 쫙 나오거든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세상의 큼과 나의 작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진리와 내가 배운 지식의 조각, 내가 있든 없든 이미 행복한 세상과 날 때부터 유한한 나, 내가 만든 울타리 안보다 훨씬 큰 가능성을 믿고 나보다 더 큰 세상이 내 편이라는 확신으로 기꺼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미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만 유명한 게 아니죠. 나중에 3장에서 우리 살펴보겠지만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것이 더 큰 맥락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 이런 행복한 삶,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